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밀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소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선지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그 백성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경고케 하고 다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신 놀라운 은혜죠.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십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의 법은 공의와 사랑의 법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공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이 보상을 상을 받지요. 사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직하게 일한 것으로 수입을 얻습니다. 제품 하나 만들어도 정직하고 그리고 땀 흘려서 만들어서 팔아서 이 공의의 법대로 그 값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자유경제 체제지만은 여기에는 정직한 거래가 필요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없어져야겠죠. 사기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 사회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취하는 사람들, 이들은 제약된 사람들, 악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공의의 정신을 따라서 정직하게 땀 흘리고 일한 만큼 우리가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체제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제하는 것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사회적 약자들, 도무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이들은 또 국가가 돌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금식이 변화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절기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죄 속에 뒹굴 수도 있고요, 악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깨닫고 죄와 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황폐되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이것을 정결케 하고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사랑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지만 십계명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또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맡은 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의 일상, 우리가 또 수입은 어떻게 버는 것인지, 또 돈은 어떻게 지출하는 것인지,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는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은혜로 온전히 지킬 때,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에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에덴을 꿈꾸지만 그 에덴은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에덴이 아니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 황폐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잠시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욕심 채우고 그렇게 살다가 거의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징계, 엄청난 손길 속에서 정직게 되고, 그리고 그 손이 징계가 끝나야만 돌아옵니다. 오늘은 회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맞고 돌아오는 것도 좋은 일이죠. 매 맞기 전에 우리가 징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징계 받기 전에, 징계의 재청 받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닫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사람입니다. 20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들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함께 사는 공락의 삶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러워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손을 붙잡고 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우리 일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에 물론
우리가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것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온전히 오전 11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안 지키면은 삶을 예배로 드리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1시간 달라니까 온전히 못 드리는데 일주일에 그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머지 날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네. 주님께 드려지는 날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의 날, 복된 날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예물이 아니라 원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예물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다 주님의 예물임을 확인하고 주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주님 주신 예물로 살아가고 주님 주신 소유로 살아가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기 주지 않습니까? 욥이 자기 것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한 사람. 하지만 혹독한 징계, 흑암 속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초절하게 깨달아. 그 속에서 눈이 뜬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스가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재정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날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께 바쳐지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쓰여지고 사용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바벨론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거기서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혹 우리가 잘못해서 실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징계의 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건축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주신 에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우리가 어르신으로부터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장의 손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다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쓰러진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과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님 가정마다 평안과 화평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가장이 하는 일도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온 교우 가정마다 평화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능력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주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미래가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꿈 있는 청년으로 꿈 있는 청소년으로
자라가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폭락으로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손길들의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우리에게 기부한 손길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강과 은총으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 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하는 손길에도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교우들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하며 협력하며 중보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기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세워나가는 온 교우들 가득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가정도 아버지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쓰러져 있는 가정 한 가정도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 온교 가정의 평강과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